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분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유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컸던 겁니다. 유다 지파의 인구에 비해서는 유다가 인구가 많긴 많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너무 컸습니다. 그 당시 아마 가나안 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 수대로 분배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그만큼 인구 수가 적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 수가 22,000명 정도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인구 수가 적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그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가장 깊게 관여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죄의 결과 시므온 지파 사람들 상당수가 죽었을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된 거죠.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도 파괴하지만 우리의 삶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해서 내가 정말 쏟아야 할 곳에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죄를 멀리하는 삶이 내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분배를 받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안에서 또 그들을 나름대로 흩어져 삽니다. 나중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시므온 지파가. 자,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그 조상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 예언할 때 시므온 지파를 통해 했던 것 그대로 실현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일종의 유언인데 예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보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뭔가 큰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저주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전에 말씀드린 여동생 디나 사건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왔을 때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그 화를 못 이겨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틈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도 좋게 보진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그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후에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과 한 지파의 그 조상부터 그 후손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쌓아가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다 쌓이고 그것을 하나님 체크하셔서 그에 맞게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므온 지파의 조상 그 시므온이 디나 사건에서 좀 더 행동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시므온 지파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어땠을까? 그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의 삶은 또 달랐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 조상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믿음의 유산을 받고 다른 지파보다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것과는 오히려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그 반대의 삶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지금 내 믿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말 기억하시고 지금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나오진 않는데 시므온 지파를 얘기할 때 꼭 같이 얘기되고 생각되는 지파입니다. 왜냐? 야곱의 딸 디나 사건에서 시므온과 함께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레위거든요. 그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것이라 예언할 때 레위도 똑같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예언대로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그저 특별한 목적 없이 이것저것 흩어져 살다가 사라지지만 레위 지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섬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목적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 것인가? 저주 같은 야곱의 예언을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었는데 왜 레위 지파 후손들의 삶은 달랐단 말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발람이 거짓으로 유혹했을 때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는 그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를 심판하는데 앞장섭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지파의 조상, 그 지파들은 여전히 우상의 편에 서 있는 반면 또 한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일에 선택하십니다. 거룩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들의 죄의 모습에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든지 그 죄의 영향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일들 앞에서 내 믿음으로 우뚝 분명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로 끝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거슬러 올라가 그 죄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죄의 영향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대적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맞설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영향을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고 새롭게 바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나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나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될 것이다. 내 삶에 어떤 어둠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이길 것이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그런 믿음의 영향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